삶 4장 5항 율법의 무능함.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은 그 기능과 효과에서 다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의무를 상기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또한 복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율법은 땅을 가는 쟁기 날과 같습니다. 율법은 마음이라는 땅의 딱딱한 흙덩어리를 부수어 부드럽게 해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5항이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한다고 말하듯 율법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합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후에는 당신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신자는 율법을 적용하시어 신자의 죄를 더욱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을 오래 걸을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후에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증한 것들을 더 보이기 위해 더 깊이 파라고 명령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마치 우리가 선행을 하면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쓸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는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듯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제가 연약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신, 즉 타락한 인간 속에서 역사해야 하기에 율법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서 역사하므로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율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로 타락했을 때 율법은 아담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율법을 증오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신이 바리새인인 동안 십계명을 자신의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울의 마음에 적용해 주셨을 때 바울은 율법의 참된 영적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이 외적인 행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생각마저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에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부패를 우리 자신에게 드러냅니다. 당신은 단정한 삶을 살고 옳은 일들을 하며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의 마음에 적용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으며 그중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였다는 말로 뜻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당신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결코 당신에게 친구여 할 만큼 했소, 나는 만족하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지 않는 한 율법은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은 항상 더 하고 말하는 노예 감독자 같습니다. 율법은 절망, 공포, 소망 없음, 심지어 죽음과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럼 복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